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마 연습하시고 많은 또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근데요, 이제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라고요? 참고가 뭔지 아시죠? 참고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참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마음 보시거든요. 참고로 든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도 강연회를 저도 얼마나 많이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강연회를 하잖아요. 예? 그거 다 합니까? 다 하신다라면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은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참고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진리니까 이것만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잘 듣고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말씀을 잘 찾고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워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 얻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참고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또 성경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 역사 큰 2가지 사건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인류의 기원인 에덴 동산, 그리고 죄 많은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그 2 사건은 사실이죠.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실입니까? 왜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실이니까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인 성경을 내려주신 분이 사실로 실제로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이 사실로 하나님이 사실로 계신 것이 믿어져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로 안 믿어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지면 엉뚱한 것에 기대게 되고 구원을 못 받아요. 목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면은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잘못된 마음과 고집이 너무 많은데 말씀과 내 생각 고집이 부딪히면 내 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안 버리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로 계심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계시구나 이런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가보셨어요? 대부분 안 가보셨겠죠?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안 봤죠 미국? 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눈으로 안 봤지만 확실하잖아요. 있겠죠. 저기 있겠죠. 저도 아직 미국 안 가봤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진짜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사실로 인정이 돼야 돼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다. 어떤 분은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고, 내가 여태껏 안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믿냐고.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여태껏 몰랐으니까 안 믿고 못 믿은 건 아닙니까? 배워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사실임이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 첫날 첫 번째 양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했죠.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양심이 사람에게 왜 있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축원 건너 심판을 받을 때 내 양심이 자기의 잘잘못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또한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나보다 인격이 높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나보다 분명히 인격이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네? 아무도 몰라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죄 지을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누군가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양심입니다. 왜 그러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 사냐? 양심이죠.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두 번째, 우주 만물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집이 있다. 집이 있다라는 것은 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보통 빛이 있는 곳엔 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전등 빛이 나잖아요. 이거 만지면 차가울까요? 약간 열이 있을까요? 열이 있습니다. 빛이 나는 곳은 열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딧불 아세요? 반딧불? 반짝반짝 그러죠? 빛이 나는 거 아시죠? 반딧불? 그거 만지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차가워.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가 풀을 먹잖아요. 소가 고기 먹어요? 풀 먹어요? 근데 어떻게 육중은 고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풀을 먹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는 거 보면 신비할 따름이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손톱이 자라고 뼈가 자란다. 밥이 머리카락입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수많은 신비로운 사실 앞에 여러분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을까? 창조주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같이 읽어보시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죠. 결실기를 주셔서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 기쁨으로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이고 힘든 인생이지만은 약간의 만족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사람이 농사 못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못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서 기상이변이 심해서 그렇지, 원래 비라는 것이 봄비, 여름비, 가을비, 비가 다 다르죠. 봄에는 원래 봄비처럼만 내리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여름에는요, 여름비처럼 내리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이 질서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세요. 봄에 파종을 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봄에 씨를 심어놨는데 갑자기 여름비처럼 비가 엄청 내려요. 그거 어떻게 돼요? 씨앗이 다 떠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적절하게 내리는 비를 누가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를 포함한 지구상의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 이 기상현상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기상현상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27절.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28절 같이 읽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다. 이 영어 성경에 이게 물방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방울. 물이 싹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라지는 걸 뭐라 그러죠? 증발.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올라간 물방울이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응결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라 이걸 강수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증발, 응결, 강수가 뭐예요? 이게 물의 순환이라는 현상입니다. 물의 순환. 이걸 언제 사람들이 알았냐? 16세기, 17세기 경이 되어서 프랑스의 기상학자인 페라울토와 마리오테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서 물의 순환 현상을 밝혀냈어요. 아, 지구상의 모든 물은 3단계를 거쳐서 순환하고 있구나. 그 3단계가 증발, 응결, 강수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지가 채 몇백 년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정말 놀랍게도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30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31절 같이 읽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발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런 것이 뭐냐면은 번개입니다. 비와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자,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비와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신다. 자, 노아와 홍수 때 비와 물을 통해서 만민을 징벌했죠? 그 번개는 뭐예요? 번개, 이걸 만민을 징벌하신다. 여러분, 번개 치면은 기분이 좋아요? 별로예요? 구름 쾅 치면. 가까운 데 치는 번개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데요. 두렵습니다. 누가 가장 번개 칠 때 두려워할까요? 누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여러분, 번개는 징벌의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물론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는데 번개는 징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번개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여기 식물은 동식물 할 때 식물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음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와 번개로 음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음식물의 기초는 뭐 식물인데 비로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번개가 뭐죠? 번개로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번개가 뭘까요? 번개와 이 식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농사 지으신 분 잘 아시죠? 식물이 꼭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과 비료라는 겁니다. 비료를 주는데 대표적인 비료가 질소 비료라는 거 아시죠? N2. 식물의 생장 방활육에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질소라는 겁니다.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의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이 식물에게 질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식물은 절대로 못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농작물은 사람이 질소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에서 식물들은 저기 들판이나 산에 수많은 나무들, 식물들이 있는데 이 들판이나 바깥에 그 나무들은 질소 비료를 안 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 걸까? 그것이 바로 번개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1995년도에 과학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번개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소라는 것이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을 차지하죠. 거의 78% 이상 질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상태로는 식물이 흡수를 못 해요. 근데 번개가 치면은 번개 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초고압 전류에서 공중방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공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산염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그때 번개 팡 치면 공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산염으로 바뀝니다. 그 질산염이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와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에 공급하는 것이 번개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에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게 3,500년 전의 기록인데 사실이죠.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상현상을 주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 증거를 주셨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배우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증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배워볼게요. 우리 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상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찾아보시죠. 창세기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여기 보니까 온 땅이 지구상에 말소리와 언어가 하나였다. 지구상에 사람의 말소리와 언어가 하나였다. 지금 세상이 아니죠. 자, 지금 세상의 언어와 말은 나라마다 혹은 민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말이 다 똑같았다. 언어가 하나였다. 이런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왜 말이 다 다르겠습니까? 9절 보시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같이 읽어보시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언어를 막 뒤섞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번성한 사람들이 시날 평지,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니무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걸이다.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당신간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말입니다. 하늘에 이르는 높은 탑과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똘똘 뭉쳐져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도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바벨탑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웃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을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나누셨어요. 여러 나라 말로 갑자기 막 여러 나라 말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말이 안 통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좀 중국에 많이 갔었는데요. 중국에 가면요,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인사합니다. 띠숑, 저메이, 주네이 평안. 아유, 혼란스럽네, 표정들이. 뭔 소리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띠숑, 형제, 스메이, 자매입니다. 주네이 평안,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이 혼돈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이 탑을 쌓을 때 언어가 막 여러 가지 언어로 뒤섞여서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바벨 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각 족속에 방언이라는 것이 생겼다.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언어, 다양한 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전에는 지구상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민족이 생기게 되었고, 흩어져 살면서 삼색 인종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조사해 보면은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보세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곳에서 가까운 나라일수록 건국 연대가 그래서 빨라지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그 연도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벨탑에서 굉장히 멀죠. 이라크에서 굉장히 멀죠. 그래서 일본이 더 늦어요. 건국 연대가.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더 멀리 간 민족인 겁니다. 문명도 보세요.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아시죠? 중국의 황하 문명. 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곳에서 거리가 멀수록 그래서 연대가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학교에서 배웠죠? 예? 기억 안 나시나?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은 인류 언어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지구상의 모든 말은 하나였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언어가 많냐? 성경은 그 이유를 3,500년 전에 일어난 바벨탑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놀라지 마시고, 소리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한 종족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겪게 된 혼란. 이 혼란은 과연 바벨탑의 붕괴로 인해 생겨난 것일까? 현대 인류학은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어 엄마와 영어의 맘, 불어의 마마, 러시아어의 마마가 유사하고, 한국어의 아빠는 영어의 파파, 드라비다어 아파치, 독일어 바터, 프랑스어 빠빠, 아랍어 바바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인류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이러한 발음의 유사성은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자,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도 사실입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 아까 여러 언어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죠. 인류 언어가 하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지구상의 여러 나라 말에서 이 발음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미르라고 들어보셨죠? 타미르? 다미르가 아니고 남인도 드라비드족의 공용어가 타미르인데요. 이 말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아시죠? 모르시구나.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우리말과 거의 동일한 어휘가 무려 1,300여 개나 되는 말이에요. 그 뭐예요 이거? 1,300여 개의 어휘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거 보니까. 타미르 말 보시죠. 들어보시죠. 잘 들으세요. 남인도 사람들입니다.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Medium. Yes. What do you call father? In, 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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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hat do you call mother? Amma.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신기하죠? 아빠, 엄마, 나. 똑같아.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데. 언어가 혼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터도 고고학적으로 현재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라크 알리 부근에 남아 있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죠. 과거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 당시에 수차례 이 바벨탑을 다시 재건해서 바벨탑을 다시 쌓겠다. 그래서 세계적 관광지로 삼겠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되었죠. 이 바벨탑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자, 세상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족속, 나라, 방언, 민족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가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고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잘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우상을 버리면 우상이 자기에게 재앙을, 화를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상을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 우상을 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은 거짓이고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상의 한 나라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 나라 역사 속에 진짜 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한 가지만 되어보라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 왜?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자, 아브람. 이 아브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람.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이.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최불암. 비슷합니까? 아브람. 이 아브람이란 게 이름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개명을 해주시죠. 이라크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해서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무조건 불러내셔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죠. 보니까 민족을 약속하시고
앞에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무조건 선택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합니다. 이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또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한민족이라고도 하죠. 맞죠? 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 예수님,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내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역사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배우면은 구원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강연의 내용에 이스라엘이 꼭 들어가죠. 자,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왜?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으로. 자, 이것이 지금 그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죠. 왜? 10절에 보니까 자 둘째 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에? 나? 아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적용하면 우리 시대에 그 쓸데없는 그 여호와의 정의라는 명목으로 바쁘게 막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은 여호와의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정인이 뭐예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했습니다.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적의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기적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복을 받으면은 제일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손에 넣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 가장 우월한 민족,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으면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면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죠. 극과 극의 역사였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들을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여기 보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인데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 중앙에 거하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구석보다는 그죠? 중앙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도 세상 중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 보이네.
저는 보이는데 저 뒤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세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왜 하나님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기적을 보여주려면 작은 나라를 선택해야지. 뭐 러시아, 미국과 같은 큰 나라를 선택하면 그게 뭐 기적인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작은 나라를 큰 나라와 싸움을 붙여서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무슨 말입니까?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입니다. 세상 중앙에 위하는 게 맞아요. 보시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복과화를 받을 것인가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배워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릴 테니까 역사 시간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뭐라고요? 뭐가 재밌어요? 지루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역사 아이들 교과목에도 역사가 꼭 있죠? 왜요? 왜 역사 꼭 왜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돼요? 역사는 교훈이잖아요, 교훈.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셋째 날 이날이 가장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집중을 좀 못하는 시간이 이제 셋째 날인데 제가 아주 초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성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큰 교훈이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그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좋다고 머무르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이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 이집트 바로 왕이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노예를 왜 보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죠. 폐계의 박도금의 흑장자 뭐 이런 재앙이 있어요. 피재앙, 이재앙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항복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마음이 확 돌아서고 계속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 재앙 때 자기 아들이 왕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항복을 하게 돼요. 빨리 떠나라. 그래서 바로가 굴복하고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출애굽. 성경에 출애굽기가 그 사건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바로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서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되겠다. 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뭐 정확히 뭐 잡아 들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바로가요. 애굽의 군대를 내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려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숫곳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누에이바란 곳까지 오게 되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놓여요. 바다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이 백성들이 너무나 당하게 되어서 울부짖게 되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가르셔요. 기적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딱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이렇게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이 된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다 통과한 이후에 이집트 군대가 그 마른 땅을 벗어나지 못한 그때쯤에 그 좌우에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이집트 군대 위로 바닷물이 다 쏟아져요.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다 수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요. 여러분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확실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자, 보시죠, 이거.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적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닷물 가르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닷물 훅 가르고 나서 몸살 났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믿기 어렵겠죠. 사람 생각으로는. 창조주인데 이걸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14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애굽의 병거들, 병거가 뭔지 아시죠? 뭐 지금 말하면 전차 같은 거죠. 말이 끄는 마차, 병거, 군대용 마차,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같이 읽어보시죠.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기적적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병거 바퀴를 벗겼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결국 보세요. 그 바다 속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사건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면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걸 봤다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었겠죠? 여러분 우리 시대 관심만 가지면은 이거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위치가 어디인지가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람세스에 발항했습니다. 숫곳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집트 땅입니다. 거쳐서 바다를 거쳐서 아라비아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누에이바라는 곳이 있죠. 누에이바.
여러분 여기가 누에이바예요. 여기 면적이 여기입니다. 여기 면적이 여의도의 4배 면적이에요. 여의도의 4배 면적.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노인들 다 빼니까 여자들하고 다 빼니까 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200만 명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란 이 지명입니다.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이걸 고고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이게 무슨 기둥이냐? 솔로몬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걸 기념한 돌 기둥이에요. 이곳이 출애굽을 한 곳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맞죠? 누에이바. 기둥에 론 와이어트가 1978년에 시나이 반도의 동쪽 홍해변에 있는 누에이바에서 발견한 페니키아 양식의 기둥이다. 론 와이어트는 홍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해안 지역에서도 누에이바 지역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둥을 발견하고 누에이바에 있던 기둥에 쓰인 글자들을 해독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것을 1984년도에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이 기록이 솔로몬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 기둥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다 있었어요. 여기 있는 기둥을 나중에 이 문자를 다 지웠고 여기가 사우디에도 있거든요. 사우디 사람들이 이 기둥을 뽑아서 어디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거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못됐죠. 근데 왜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간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항공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건 안시프로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 바다 밑이 신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바닥을 조사해 보니까 해저 바닥이 이 지역만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 바닥이 넓이가 한 6km가 되고 길이가 15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 여기 불기둥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벽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 겁니다. 바다 밑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깊어지는데 여기는 경사가 완만해요. 그래서 이게 6도래요. 6도. 가장 깊은 여기가 수심이 한 120m 됩니다. 여기 홍해바다의 평균 깊이가 1200m예요.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 밑이 이렇게 해서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통과한 거예요. 요렇게. 보세요. 이 경사 6도 수심 120m예요. 요렇게. 다른 곳은 수심이 1200m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 밑이 유일하게 여기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다 밑에 무엇이 혹시 있지 않나 싶었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거든요. 여기가 홍해바다예요. 뭐라고요? 왜 홍해인 줄 아세요? 산호, 붉은 산호가 너무 많아서 홍해예요. 들어가 보니까 산호가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로봇 카메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잠수부대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전차 바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인위적인 무엇인가에 산호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산호는 절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병거 바뀌지 않습니까? 바퀴 축이 일어서서 여기다 이렇게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불 켜주세요. 이런 산호 봤어요? 이런 산호? 예? 이건 분명히 자연적인 산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어떤 형태의 산호가 살아있으니까 달라붙은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사건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출애굽을 일으키셨냐? 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출애굽 사건도 사실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도 사실이다가 말이에요. 그럼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시는데 그 율법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약속을 하게 돼요.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순종하면 어떠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떠어떠한 저주를 내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그들의 역사가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들의 역사가 이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될 테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가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예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약속을 하게 돼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이스라엘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을 하게 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죄 짓는 것,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세요. 당장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주변 강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받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괴롭히면은
그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겠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 조금만 좀 지나면 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네? 그럼 그들이 또 돌이키고 역사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형벌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세대를 너 그러지 마. 세대 맞아. 때렸어요. 잠시 또 그 잘못을 하네. 그럼 세대 맞아야 더 맞아야 돼요? 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세요.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처음에는 8년, 18년, 20년, 40년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했고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같은 대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그들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 참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까지 배척하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참고 참으시다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때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 예수님의 칭호인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구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죠.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옛 약속이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배척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읽어보시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기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면 왜 배척했을까요? 도대체 왜 죽였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맡았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성경을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죠? 나름대로 성경을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라보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다.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죽였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누가 배척하냐 그 말입니다. 못 깨달아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면 거듭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않고 성경도 사실 잘 모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했는지 그 교훈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신을 차리고 5분 후에 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듣는 게 참 쉬운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서서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자, 깍지 끼고 자, 좌로 앞으로 보고. 자, 다시 반대로 앞으로 보고 쭉. 한 번만 더 반대로. 자, 위로. 좌로, 반대로. 뒤로. 야, 됐습니다. 자, 어깨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됐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빵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자,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 첫 번째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무지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 나 대통령을 알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성경에는 을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를 안다는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정말 알 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무조건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뭔가를 알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시대 모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걸. 여러분, 알 때 믿습니다.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몰랐어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두 번째 이유죠. 마음이 완악하니까 성경이 안 깨달아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완악하면 성경 못 깨닫습니다. 완악이 뭐예요? 완고하고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것을 고집하는 상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바꾸려고 해요. 성경과는 다른 삶의 모양인데 끝까지 그걸 고집을 해요. 무슨 말이냐? 죄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 안 낮추면 절대로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도 잘 안 받아들이죠. 자, 말씀이 진리인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진리 가운데 살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은 증거가 없어도 잘 믿고, 거북선 증거 없습니다. 노아 방주는 발견됐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싫어해요. 진리의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요. 복 받는다는 말은 좋아해. 심판, 지옥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성경 비슷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스타일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게 악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말씀을 전하면은 다 안다 하면서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믿냐? 아니요. 다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 적당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완악이에요. 완악. 인간이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면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사건에도 그렇게 큰 충격 안 받아요. 뭐 사람 죽은 소식 들으면 죽은 나 뭐해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체한 걸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안 깨달아져요. 예수님 몰라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이런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완악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완악이기 때문에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가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있었는데 기복적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적 문제였어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구세주의 상이 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2분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림, 재림. 근데 모습이 달라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고난의 메시아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정말 나라 없이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고통 속에 살았겠죠?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민지 지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자기들의 현실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오면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박살내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실 그 만왕의 왕,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의 문제였거든요. 육신의 문제.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고 삽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죄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은 영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좀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뭔 소리요 하고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같이 읽어보시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얻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은 와서 말씀 안 들어요.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잘 보죠. 죄송한 말이지만 총각들 눈에는 할머니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역전 앞에 구두 닦는 아저씨는 지나가는 사람 구두만 딱 쳐다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축복만을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이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적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가 허다하죠. 천국, 영혼, 내세, 지옥 심판 별 관심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안 그래요? 예수 믿어봐. 잘 된대. 뭐가요? 뭐가 잘 된다는 거죠? 남편 사업 잘 돼. 병도 낫는데 잘 된대. 복 받는데 무슨 복이죠? 정말 영생의 복입니까? 진짜 구원받는 거 그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예수인 겁니다. 믿긴 믿는데 다른 예수예요. 그거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고린도후서 17장 4절에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잘 영업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만약에 다른 예수 전하면 더 많이 오실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보다 육신적 축복을 더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별로 관심 없어요. 구원은 받아다 치는 거죠, 그냥. 그죠? 그죠? 야, 나오는 게 믿으니까 나오지, 나오니까 믿고 지나가. 언제 거듭났죠? 정말 거듭났냐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거기에다 보세요. 그들은요, 이 영적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설마 지옥 보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분들 많아요. 택함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막 수많은 막 엄청난 교회 다니면 설마 내가 지옥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셨죠.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어요. 모양, 겉모양.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외식이었어요. 외식이 뭐죠? 외식이 뭐예요? 바깥에서 밥 먹는 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죠? 속은 아닌데. 그 외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 무덤 속은 송장인데 회를 칠해 놓으니까 깨끗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안 변해. 속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안 다니나 비슷하죠. 겉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랬죠.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였는데 회개치 아니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진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열받은 겁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도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열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저 보세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 열받아요. 왜 열받지? 아니,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왜 열받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제가요, 저도 지옥 갈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어느 날, 복음 말씀을 듣고, 제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습니다. 그거하고 구원받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목사들도 지옥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면은, 아니, 구원 안 받았으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희한해요.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죄를 지적하면 마음이 낫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막 덜추내니까 그들은 스스로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는데 너희들 엉터리다. 그거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권위가 막 실추되겠죠. 여러분, 가짜인 것이 들통나면은 얼마나 많은 특혜가 사라질까요? 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끝까지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보시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인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뒤쳐서 했겠죠. 죄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적 시기심으로 죽여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놓아주었다간 밀란이 난다고, 여기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데모, 폭동이 날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래 되면은 빌라도 로마로 송환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들의 그 강압적 요구 앞에 나는 죽이기 싫은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죄 없다? 예수 죽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대하에 손을 씻게 된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예수 죽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외쳤죠. 뭐라고? 그 피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하니까 용감하게 큰 소리 친 겁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면요 용감해지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그래요?
수류탄이 뭔지 모르는 아이에게 진짜 수류탄 가져다 주면 막 굴리고 던지고 놀겠죠? 그거 터져면 죽는 거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지해서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 성경에도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아요. 함부로 입 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 기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 죽인 핏값을 그들이 받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핏값이 돌아간 겁니다. 역사가 입증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몇 번 독립전쟁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AD 70년에 말입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죠. 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그 성이란 게 높은 바위 언덕의 성이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스라엘이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사작전을 폈죠. 성을 5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 큰 성을. 보급로를 차단하고 물길까지 다 끌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개월을 우리 교회를 5개월 동안 포위해서 못 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굶어 죽겠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굶주림에 지쳐서 자식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타이터스가 5개월 후에 북쪽에 토성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걸 봤어요. 광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 못할 끔찍할 살육이 일어났어요.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들을 돌바닥이거든요. 빼앗아서 내둥댕이를 쳐서 죽였어요. 역사 기록이 그래요. 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성이 포위됐거든요. 그 좁은 성 안에 120만 명이 있었대요. 110만 명 이상을 다 죽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결박해서 로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에 로마가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한 사람들 그때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습니까? 학살의 연속이에요. AD 135년 로마 화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들을 로마가 초토화시켰대요. 그때 유대인 58만 명을 학살하고 성읍들을 다 불태워서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법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법. 어떤 법이냐? 유대인들은 앞으로 유대인 땅에 절대 살 수 없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전 세계로. 그걸 역사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분산, 흩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쫓아내고 그 빈 땅에다가 팔레스타인들을 이주시켰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중동 문제입니다. 중동 분쟁의 시작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쫓겨다녔고 그들은 죽는 것이 일이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랑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마저 배척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보세요.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열방 중에, 온 세계 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칼이 따라다닌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땅, 그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고 성읍이 항폐하리라. 사람이 못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감히 이렇게 사람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좀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200년 동안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는 별칭이 붙어서 십자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대요. 제정 러시아 때 유대인들 대량 학살. 유럽에서 유태인에 대한 편견, 미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중들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은 죽는 것이 일이었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왜? 유럽의 사도 죽이니까. 학살을 피하고자 찾아낸 곳이 신대륙이에요. 미국이에요. 뉴욕이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다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학살당한 사례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20세기 우리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끝난 지가 지금 7, 80년밖에 안 돼요. 저 유럽에서 독일의 히틀러 밑에 유대인 600만 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살육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대로 재현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받은 겁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보시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높은 바위 언덕의 성입니다. 로마가 북쪽에 토성을 사고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서기 70년에 성전이 불에 탔어요. 타이터스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포로들을 동원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부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빼앗은 전리품으로, 그리고 유대인 노예들로 뭘 했냐?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유명한 건축물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콜로세움 혼납비문의 전리품이라고 되어 있죠.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2000년 유랑한 달래는 통곡이복이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랑했다.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 살은 거예요. 떠돌이 민족으로. 흩어버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많은 민족이에요. 이 통곡의 벽에서 서쪽 벽 하나 남겨놓는데 여기서 지금도 모습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왜요?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어요. 마사다에서 다 자결했죠. 유태인 박해와 관련된 연표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문에 보니까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에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정말 박해받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저를 따라해보죠. 흩어져. 하나님이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흩어지지 않습니까? 망국의 한 속에 살았다. 저주받은 민족 맞죠?
다윗의 배를 달고 다녔어요. 유대인이라는 표식입니다. 독일군이 유대인 노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게토라는 곳으로 다 추방을 했어요. 먼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독일군 맞죠? 유대인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서 불 붙은 유대인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이고 짐승 패듯이 때려 죽이고, 독일이 유대인 절멸 계획을 세웠잖아요. 집단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요, 뭐 아주 깊숙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런 숲속에다 이런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군들이 막 독일 국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차를 태웁니다. 강제 수용소, 집단 학살 수용소.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죠, 이거. 섬뜩하지 않습니까? 가스실. 아시죠? 아우슈비츠, 가장 유명한 수용소. 현장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아닙니다. 바로 죽을 사람, 노동을 하다 죽을 사람. 여인들 머리를 다 밀었어요. 이걸로 독일 군이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다 죽이고, 옷을 다 발가벗겨 죽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연합군이 와서 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불도저로 밀어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고압 철조망입니다. 도망가다 걸리면 그대로 방치합니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뺏어낸 안경테. 지금은 안경이 하나죠. 이때 안경이 하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신발.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했다. 생체 실험 있잖아요. 아시죠? 산 사람을 의학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의학이 최고입니다. 아십니까? 허벅지, 다리, 산채로 째서 의학 실험을 자행하고 대충 깨물어놓고, 발에다가 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썩는가 보기도 하고, 산 사람을 해부하기도 하고,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박제를 만들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주받았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네, 생체 실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처럼 정말 끔찍한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죄로 저주받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안 살았습니까? 이게 무슨 죄일까요? 사실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말입니다. 그들이 더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을 때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배척하니까 무려 2000년 동안은 저주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가장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유대인처럼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배척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샘플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어떤 나무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나무가 더 잘 탑니까? 마른 나무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 그럼 푸른 나무가 뭘까요? 의인은 푸른 나무 같아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었고 율법이 있고 마치 푸른 나무 같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마른 나무는요, 이방인입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이 뭐냐면은
달을 이자 나라방자 사람인자예요.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민족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저렇게 끔찍한 저주 행보를 당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심판이 더 크지 않겠느냐? 더 중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심판받는다라면 유대인보다 더 큰 심판받을 것을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 남의 나라 역사에 배우냐면은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훈하신 거라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하신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유대인 이 역사 배우시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다. 아니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끔찍한 저주 심판을 내리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자비한 형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3층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어요. 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런 위험한 곳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장난치는 아이를 선생님이 봤다면, 잘 보세요. 그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 장난치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봤다면, 선생님이 말로 타일러야 돼요? 반 죽여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럼 말로 타이르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지면 죽는 데서 그렇게 장난치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 죽여놔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반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마른 나무인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하면 어떤 형벌 받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같이 읽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없다라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끔찍한 저주 심판을 안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지옥생은 아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부모를 모른다. 부모에게 관심 없다. 죄가 되겠죠.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인정치 않고 살아간다.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즉,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을 안 받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이죠. 즉 구원을 안 받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지옥 갈 충분한 죄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즉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저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저주 받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렇게 망하냐?
끝까지 저주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예요. 보세요. 불과 2차 세계대전 끝난 지가 7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 영상이 그때 당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도 저렇게 불쌍한 민족이냐? 아니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시대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비참했던 민족이 정말 멸시받았는데 우리 시대 가장 우월한 민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강대국인 미국을 주름잡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 봤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역사의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시기는 끝이 나고 회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강한 나라로 회복되는 시기예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회복을 시켜주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자, 그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서 학살을 당하고 떠돌이의 민족으로 살아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민족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아니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냐?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구나. 누구에게 욕이 돌아갑니까? 아들이 거지같이 살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는 것처럼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원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오신 거예요. 이방인은 나중 순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의 시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그리고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시기라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은혜의 시기의 끝에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특별한 축복이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돈 버는 재주, 재물 얻을 능을 부여받은 민족이 누구냐? 지구상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보세요. 가장 돈 많은 민족, 가장 돈을 잘 버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돈 되는 사업은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는 거 아시죠?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가장 유명한 기업, 서벅. 우리 어르신들도 서벅 하자 그러던데. 서벅이 뭐예요? 네. 스타벅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코카콜라, 인텔, IBM. 여러분 그 유명한 기업들이 대부분의 창업자나 CEO가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무기, 금, 다이아몬드, 식량, 곡물 이런 거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사실 짐작이 잘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재물 얻을 능을 부여받은 민족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월성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뭐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27%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누가 움직이냐? 3억 3천만 명의 미국 인구의 2%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끝이에요. 미국을 주름 잡는 유대인들. 결국 뭐예요? 최강대국이 미국이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좌지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우리 시대에 유대인이 최고의 민족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전쟁할 때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하는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6차례 중동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영토가 점점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없어요. 끝날에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성경 구약에 기록된 민족 유대인. 유대인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 수는 1600만 명. 이 중에서 600만 명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1000만 명의 유대인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이들 중 무려 40%가 유대인, 모든 노벨상 전체의 27%를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벌써 놀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킹메이커, 미국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바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이고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유태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다 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스타벅스,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전 세계인들이 매일 보는 뉴스 블룸버그,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세계 최고의 영화 콘텐츠 제작회사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사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뉴욕타임스 등 모두 유대인이 만들었거나 유대인 자본이 장악한 회사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6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뒤에서 쥐락펴락한다는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인 가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불쌍하지 않아요. 지금은 강국이에요. 누가 감히 유대인들을 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이게 35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시죠.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흩었다가 모을 것이다. 하나님 전sek으로 다 흩었다가 모아드릴 것이다. 이 기간이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 말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나타난 거예요. 언제? 1948년도에. 기적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 조상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같이 읽어보시죠.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래서 옛날 그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전sek으로 흩어져 있다가.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같이 읽어보시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좀 됐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서에게로 뿔풀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모아졌어요.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내서 지금 강국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지배받는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 일제시대. 몇 년? 몇 년? 까먹었어요? 36년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한 50년, 100년을 지배받았다.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말 사라졌겠죠. 우리 민족 섞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36년 동안 그 흔적이 지금도 일본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소풍 가는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야, 니쿠사쿠 벤또에 와르바시 챙겨라. 니쿠사쿠 벤또 와르바시. 여러분 정말 100년 지배받았으면 우리말 민족 사라졌습니다. 근데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그것도 그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은 지금도 말이 그대로 살아있고 민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기적이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더 큰 기적이죠. 근데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망했던 민족이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모든 민족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면 이건 얼마나 더 큰 기적입니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기적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현대사의 제일 큰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보세요. 내일 보세요.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고 그들이 흩어져 이스라엘이 모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땅도 황무지였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옥토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은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에 주님 오실 때 역사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욱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끝까지 진리를 찾는 가운데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